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중에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 1, 2장에서 다뤘던 문제는 앞에 맨 처음에 감사, 인사가 있었고요. 서론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교회 이제 분열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교회 분열의 원인이 뭐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결국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분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적인 인간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나눔에 대해서 이제 치유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바운다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분열에 보게 되면 그룹이 4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하나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2개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여기서 이제 거론이 다시 됩니다. 3장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2 그룹이 가장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많았던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볼로와 나는 같은 동역자다. 다 하나님의 어떤 동역자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울과 아볼로가 가르쳤던 그 성경이나 아니면 그 기독교의 교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지향해야 될 바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버릴까요? 전부 다 얘기했는데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은 것 나눔에 관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 3장 5절부터 17절까지는 교회 사역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교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은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종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것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이제부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와 십자가에 대한 긴 논의는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탈이 아니라 확실한 실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는 복음의 치리와 능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품 안에 아기가 먹는 젖을 먹어야 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복음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 14장, 15장 가게 되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를 해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활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우리 그 삶을 살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부활의 문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국교회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부활의 어떤 초점을 맞춰 가르친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온전한 부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부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룬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바울은 앞 본문에서 영적인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가져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질책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둘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저도 건강해야 되니까 목사가 건강 얘기하니까 좀 그러죠. 의사들이 제일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픈 거라 그래요. 의사도 아프냐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총 받아서 병을 낫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환자를 치유했느냐. 너는 그렇지도 못하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아프기 전에 예방차원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거기 가게 되면요. 기독교,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들도. 내가 목사라고 처음부터 밝혔기 때문에 목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하면서 존경의 뜻도 표하지만은 때로는 저한테 목사님이니까 우리 이제 좀 약간 쉬는 시간에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성경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따오면 제가 바운날의 삶 자체가 이제 만난 사람이 전부 목사들 아니면은 성도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목사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비웃어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나 기독교에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사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면요.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예,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큰 교회들이 맨날 많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세습의 문제, 목사들의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 성도들이 했던 각종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속적인 부정에 연루된 그런 문제. 한때는요, 1980년대 중반인가요? 사고만 하면 장로 아니면 집사였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린 게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잡혀가는 장면, 큰 사고를 쳐가지고 잡혀가는데 뒤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차를 뒤에서 잡았어요. 검찰이 잡혀가는데 그 차가 이제 쭉 들어가잖아요. 검찰청으로 들어가는데 카메라 기자가 뒤에서 잡았는데 TV 카메라 기자겠죠. 잡았는데 뒤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도 경고했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소금인데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밖에 던져지고 그렇게 발로 밟히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역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가진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헬라어 같은 걸 이번에 많이 다뤘는데, 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사전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카이 에고에 줄임말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든 피 같은 사람은 아주 유명한 고린도전서의 NICNT인데 주석을 했죠. 그 다음에 WBC 주석도 이 사람이 고든 피가 고린도전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도 사본학자입니다. 근데 사본학이라는 게 성경이 이제, 제가 이제 기회 있으면은 사본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사본학으로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 카고가 그러나에서 하면 헬라에서 가르입니다. 가르나 대, 이제 그러나라고 역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에는 이러하지만 뒤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여기서 접속사 카이와 에고의 합성어, 그래서 강조 접속사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혹격이죠. 헬라어를 혹시 아시는 분들 있게 되면 명사에 이제 격이 있어요. 주격, 속격, 역격, 대격, 그 다음에 혹격입니다. 그래서 형제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과 고린도 교인들과 또 바울과 그런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르키노이스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육신에 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은 어떤 육신에 속한다는 의미는 그리스 사전들에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육신의 성향을 나타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하고 사르키노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하다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게 두 개를 다 쓰고 있는데, 사르크스를 쓸 때는 아주 타락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쓰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육신에 속한다. 여기서 사르키노이스는 조금은 더 중간적인, 조금은 더 어때요? 아주 어떤 영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는 아니다. 그러면서 사르키노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성도들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뉘앙스는 범위는 그저 사람, 곧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상 질서 전체 일부분을 거쳐서 자기 충족적인 인간의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의미가, 육적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여쭤보게 되면은 성적인 타락의 의미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로이드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에고라는 단어로 에고, 프로이드가 에고, 이것은 헬라어의 에고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고가 바로 이제 성적인 충동을 프로이드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에고라는 것은 여기서 육신이나 사르크스라는 것 자체는 타락한 육신적인 세속적인 그런 존재라는 의미지, 그가 음란한 그런 존재다는 의미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존재가 어떤 것이냐 해서 납비들의 얘기를 우리가 인용해 보자면은 하에체르하라, 여기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과 충동과,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충동이 인간 안에서 항상 상호 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인간에게 이 두 충동이 없으면 아무도 집을 세우려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물건을 사고 팔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이런 두 충동,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두 충동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어찌 되면은 인간이 이것을, 이 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불교에 있어서는요,
불교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 우리가 이제 비구라 그러죠. 비구니하고 비구가 있잖아요. 내가 잘 비구와 비구니 어떤 것을 여성이라고 남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성의 경우에는요, 고자일 경우, 남자가 성적으로 충동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은 스님이 될 수 없다라고 자기 불교 계율에 나와 있다고 어떤 스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선한 충동과 그다음에 악한 충동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선한 충동을 통해서 악한 충동을 억제하고 컨트롤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산다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동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사르코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한 것을 네피오니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젖먹이를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또는 은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조된 그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기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지녔으며 핵심자들은 처음에 잘 알지 못하고 미성숙하여 아직 성령이 그들의 인격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스의 이야기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성인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바이스를 하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편지 수신자를 책망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실상 어린아이와 같으며 영적인 존재와는 반대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이스는 주석가 바이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이 자기중심적이며 서로 경쟁하는 유치한 언동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3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3절에서 얘기했던 게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서 시기와 분쟁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갈라, 이게 젖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가 사실은 영어가 이 히브리어에서 영어 단어가 이 갈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형을 사용해서 1절에서는 이제 부정각을 사용해서 다 같은 에두네센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두나미스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절에서는 부정각을 쓰고 있고 2절에서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했던 지난날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부정각을 써서 과거에. 그러면서 신령한 자를 대한과 같이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은 그들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성도의 신령한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야, 너 뭘 행동 보니까 너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결핍도 있기 때문에 아니라 성령의 무디한 결과고 믿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게 반항할 수 있죠. 안 따라갈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러죠. 근데 목회자를 타락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도자들도.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을 내주하는 가운데서 늘 우리 어떤
그 양심을 향해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 결과에서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모순이죠. 그래서 하지만 바울의 간증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현재 육체적 존재를 더럽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바울은 이런 평가는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갖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을 피하고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상태를 직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수학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말랑말랑하고 제가 이제 표현했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령의 임재 및 역사의 관점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젖이든 다른 것이든 영양분을 성취하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숙해라, 좀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유를 먹었다는 그 표현이 뭔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삼키는 목적으로 고린도 교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부른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유가 이제 우유라고 표현했죠. 고린도 교인들이 우유 먹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유와 단단한 음식 이미지는 정반대 관점에 서로 이해됐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우유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로서 복음은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단단한 음식으로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삶에 성령을 가진 자로서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삶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의 가르침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은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살아있다는 증거라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반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불평도 많이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여러 번 써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그 자체가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바울한테 했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참된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시기와 분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요, 어떤 본질을 우리가 이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 짧은 인생에 있어서 감정에 화를 냈을 때 우리는 늘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떤 것들 버럭 화를 내게 되면은요, 절대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화내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2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큰 낭패를 봤어요. 다 제가 잘못해서 한 번은 정말 제 대학 후배가 제 청년부 학생이었는데 너무 친해져가지고 어쩌다가 화를 내가지고 다음에 내가 싹싹 빌었습니다. 전도사 때. 자, 우리가 그런 시기나 질투에 빠지게 되면요, 누구라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정말 시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시기와 분쟁이라고. 그래서 육신에 속하는 윤리적 성격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은 이 시대에 타락하고 뒤틀린 가치에 속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정한다. 그래서 3절은 긍정적인 결론을 이끄는 수학적 식문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바울은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이 꾸짖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단순히 사랑,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진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그렇지 않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의 비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언어적인 표현을 쭉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좀 연구하고
싶으시면 퓨니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사르키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퓨시코스, 그 다음에 사르니코스, 사르키노스 이런 단어에 대해서 구분을 제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니코스는 프스키노스라고 그러죠. 프스키노스. 이 단어는요, 인간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중립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르키노스는 육적인 그런 존재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존재. 퓨니마티코, 앞에서 얘기했죠. 그런 단어. 퓨니마티코스. 그런 단어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열쇠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은 자기 인간을 만족시켜줄 방임주의적인 욕망의 대상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 대상들은 인간을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유혹에 시달려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늘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성령을 선택할 필요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럽니다. 욕망적인 것들.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실패할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늘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지만 오히려 행위와 태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신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에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쟁적으로 가르라는 것을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가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후처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앞에 올 수 없는 접속사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 육체에 속한 증거로 바울은 그들의 다툼을 들었고, 여기서 아볼로만 언급된 것은 논쟁의 많은 쟁점이 아볼로를 따른 자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교회 리더십의 잘못을 파고드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 나누는 자체가 너희들이 그런데 분당을 짓는 것 자체가 육에 속했다는 표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자비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구원, 그것을 받지 않는 인간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게 되고 그들은 그런 삶을 단념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참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지 모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제가 예수 믿는 지가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신학 공부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또 학교 앞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인도함이 다 다릅니다. 참 우리 인류가 60억이라는데 다 인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성도들 지금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 27억입니다. 카톨릭, 그리스도 종교회, 우리 개신교 전부 합쳐가지고요 27억인데 각자 모든 사람이 달라요. 행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이 성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원칙만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그걸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절에서 바울은 1장 10에서 언급된 두 개 그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그룹은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보다 큰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의 특징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육적인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부활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기본적인 교리인 침례.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고린도 교회 1장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나는 바울에게 침례받았고 내가 침례받는 사람은 내가 아볼로고 나는 그래서 침례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침례 준 게 실로하는 몇몇 소수밖에 되지 않은 거 하나님이 감사하노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침례 문제 가지고 그렇게 내가 누구한테 침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파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협소한 정말 기본적인 교리 안에서 머물러서 파당을 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들한테 얘기하는 게 바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형태에 머물 것인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첫 고백으로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성장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 교회 안에서 좀 큰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전임 목사한테 장로로 피택받았다. 나는 후임 목사한테 받았다. 그래서 서로 다투는 교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아주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어떤 장로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부사역자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저한테 그 교회 왜 이렇게 싸웠습니까? 과거에 아주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임 원로 목사님한테 장로로 피택된 사람들과 그 다음에 후임 목사한테 장로로 피택된 사람들의 서로 갈등이 결국에는 폭발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무슨 누구한테 어떤 담임 목사에서 목사님에서 장로로 피택되고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3장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관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자랑을 배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도자, 담임 목사 중요하죠. 그러죠.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 교회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이익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이것을 설명하려고 농업 메타포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사람은 모두가 그들의 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농사 짓는 것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농업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농사의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임무와 상을 가진 종료 농부들이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야, 내가 아볼로야, 내가 게바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건축 메타포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가지고 설명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리더십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집이 좀 터가 있잖아요. 맞게 무너지지 않는 체리로 교회를 건축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 4장은 목회 사역에 대한 과대평가, 즉 목회자 자신의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착각과 지나친 가소평가, 즉 사역자들이 단순히 직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깨닫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종일 뿐이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을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이르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오해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내걸었던 슬로건, 교회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부적절한 인식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언하고 있다. 아볼로와 바울 자신은 일꾼이지 고린도 교인들의 주인이 아님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밭의 주인이란 농장 환경에서 익숙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그래서 농사적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꾼들과 농장은 주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일꾼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 본질이 전하는 내용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표현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어떤 설교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간이 부활주간이죠. 지금은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이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주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여타 것들은요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개신교와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많은 논쟁점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에 관한 것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동정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개신교는 공격하고 가톨릭은 거기다 방어하고 그런데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전도했던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가톨릭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와라. 그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저한테 글을 하나 보냈어요. 어떤 신부님이 쓴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믿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논문을 썼더라고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읽어봐야 되는데 저도 잘못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 그런 문제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죽게 살기 서로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 사역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툼의 아볼로의 책임을 그 사역을 인정하면서 결코 그 문제 가지고 다툼이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저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떠났던 것 같아요. 아볼로 어떤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아볼로 그 교회를 떠나서 바울과 에베소에서 이걸 썼다 우리가 추정하거든요. 에베소에서 같이 머무르면서 아볼로가 누구에게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뒷부분에 가면 나와요.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면서 아볼로를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자랑은 그들의 육적이라는 것의 증거다 하는 거죠. 아볼로에 대해서 우상점 떠받드는 거, 아볼로 추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결국에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부분으로 나온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결정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종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사용된 일반적인 이미지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종이란 단어를 디아코노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종이란 단어이기도 쓰지만 우리가 다른 데서는 집사란 단어로도 번역되고 있어요. 집사란 단어, 우리 교회에 집사 있죠? 집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집사, 그 다음에 장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안수 집사라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목사. 우리 개신교회 하릭하는 게 단순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집사를 얘기할 때 디아코노이라는 것을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 예수는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섬기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그 삶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삶의 태도는요, 남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있는 것이에요.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회사나 학교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어때요?
아주 부패하지 않고 그 공동체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인간적 이해에 맞서는 신적 모순이다. 참 그러죠. 십자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자로 부끄럽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그리스, 헬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떤 미련한 걸로 봤잖아요. 이 두 가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은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들이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게 되게 되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방인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지었어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뭘 믿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티로시했던 문장 이런 것들은 별로 이런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게 하는 것은 부정한 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건을 의미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각자로 개인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강조한 표현이다. 바울에게서 동역자 중 여성을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주께서 맡겨주신 대로 주를 사용하여 큐리오스라는 거죠. 호 큐리오스 사용해서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맡긴 자가 절대 주권자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교회 리더가 아니라 장로는 어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교회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분쟁의 계기가 되어온 아볼로와 바울 간의 차이점이 사실 공동의 선을 위해 그리스도가 정하신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종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그들의 주인인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개개인의 핵심이 관심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자체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뒤에 비유가 네 가지 특징이 있죠. 씨를 심는 이는 교회를 세운 바울이고, 물을 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계속 가르치며 사역한 아볼로이고, 씨를 자라게 하신 이는 바울과 아볼로가 모두 속한 하나님이고, 밭 또는 농장은 고린도 교회란 것이에요. 바울이 이 네 가지 메타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섬기는 과정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역할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신기한 하나님의 백성에는 구약 성경과 유대권 문헌에 많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자이자 생명 수혜자는 하나님이 이미와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시몬은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착한 사건을 말하고 있고, 물을 주었을 때는 이미 시작된 일을 계속 수행하기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도착한 사건을 의미해. 도착이 아니라 잘못됐네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사역자가 오고 가지만 하나님 하시는 이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자는 바뀌죠. 또 시간 되면 더 죽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존속하게 되는 거죠. 자,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6절의 강국점을 다시 요약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의 교사들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공적인 지도자와 연관성을 통해 명예와 신분을 추구하던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답변을 돌려준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만의 가치체계를 뒤바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마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가치체계 가운데 뭐가 있냐, 후원자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가 이제 후원자와 거기에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우리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뭐냐면은 고객이에요. 그래서 후원자와 고객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후원 받는 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후원자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이면 고대사에서는요, 그 집에서 후원자 집에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또 아프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용돈도 받아가지고 치료도 받고.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고대사회, 특별히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민회가 같은 게 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를 뽑아요. 그때 그 지도자를 그 사람을 추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갈 때, 어쩌면 고대사회는 굉장히 많은 강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몰 했거든요. 그 사람 보호자가 돼요. 무게 같은 거 들고 그 사람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사병 역할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제, 후원자와 그다음에 후원을 받는 자의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뒤바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종이 되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서로 분쟁이 생겼어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동체에서 크고자 하는 섬기자가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개념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에서 온전히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도 섬기는 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수행한 각자의 임무를 가지고 그 임무를 통해 그들의 각자 상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섬겼느냐 하는데 그들의 삶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믿게 하고 부르시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앞선 행동이 없으면 결코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교하면 그 둘의 임무는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은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기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든 이는 한 가지이나 각자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농사 비교를 가지고 두 번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상호 관심사는 어때요? 풍부한 추수를 위한 곡식의 성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부가 바울과 아볼로의 개별적인 사역의 통일성을 강조한다면 후반부는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이 일의 임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대가의 관점에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서 교회를 설립했죠. 처음 개척했죠. 그러지만 그걸 성장시켜서 아볼로라는 것이에요. 거의 물을 준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인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아볼로의 상이 클지,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받을지, 바울이 크게 평가받을지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은 그리스도에서 상업적인 의미에서 품삯, 보수, 임금, 서비스 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오란 단어예요. 하나님을 속한으로 해석한다면 바울과 아볼로가 그들의 고용주인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판단은 신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사람 안 먹이든 담임 목사 능력 없다고 자꾸 비난하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를 쫓아든 교회까지 있습니다. 장로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상과 벌에 대한 이미지는 언어 철학자의 일종의 내적인 문법이라는 것을 부르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상벌, 그것은 그런 것을 언어 철학자들의 현대 언어 철학자죠. 그런 내적인 문법,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용주가 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역자의 행한 일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모든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의 중대한 결과를 빚어낼 것이다 라고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한다는 것은, 코폰이라는 것은 바울 사역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고난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 자체. 그래서 교회 또 사역자로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을 살죠. 가정이나 가정생활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터가 있죠. 우리 생활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들의 중요한 것들은요. 그것 자체가 어찌 되면 우리한테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고난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뭐 접속사에 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동역자 스네르고이 그래서 세우를 소유해 하나님을 소유 소유로 이해한다면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이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소유격인데요. 헬라어가 조금 되게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식을 하는 것이냐 이런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표현은 같아요. 모양은 같지만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거, 해석은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의 밭에서 온갖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서 바울과 아볼로 일꾼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밭이요. 교회 사역 이런 하나님 밭이요라는 그런 표현 쓰기는 교회 사역, 바울, 아볼로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어때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적용되는 건물의 이미지는 개인주의를 배제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한 건물 이미지 가지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각자 내가 잘났다.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다음에 또 인간의 몸의 이미지 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유기체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목사만이 제일 중요하고, 장로만이 제일 중요하고, 뭐 재정지수만이 중요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나 혼자만이 독불장군인 것은 교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는 섬김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죄인의 학교이지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4개 바로 나눠 서로 다투었다고. 그것이 뭐냐? 너네들이 십자가를 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 가져왔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세상적인 사람이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자랄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이 그래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일꾼이다, 교회에. 그러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역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사역자를 통해서 누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불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바울과 아볼로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란 뭐냐, 성도의 존재란 뭐냐면 서로 긴밀한 유기체적으로 엮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나서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뭐 교회 주인이야 나서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어때요? 구하라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체는 성령이 내주해서 그를 이끌어가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그 자체를 제거해가는 것, 그런 우리 의식을 제거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3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